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 구약 3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군대와 모든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세겜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선포하며 그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 이 가나안 지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곧 가나안 땅의 율법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가나안 지역에서 선포한 것은 가나안 지역의 통치자가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나안 땅에서 선포하며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백성들이 모든 예식을 마치고 이제 다 자신들의 진영이 있는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나안 땅에서 선포한 이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신명기 7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가나안 민족을 크게 일곱 개 족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렇게 일곱 족속을 신명기 7장 1절에서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절에는 여기에 신명기 7장 1절에 말하고 있는 7개의 족속 가운데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9장 1절에는 6족속이 지금 연합해서 모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나안 여러 민족이 지금 민족들 이 민족들 이 족속들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 족속들이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지만은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 열거한 족속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여러 족속들입니다. 하여튼간 이 족속들, 이 가나안 그 족속들의 왕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과 지금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땅 안에서 선포했다는 소식을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왕들이 아주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가나안 땅의 유일한 통치자들이
통치자가 자신들 왕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자신들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선포한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놀라운 것보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으로 자신들까지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은 두려움보다는 아주 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러 부족의 왕들이 급하게 모였습니다. 9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연합하여 준비합니다. 이제 더 큰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이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직면하고 있으면 그 직면한 이 상황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한 부족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거민들은 지금 이 6부족의 움직임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연합군들과 전쟁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낯선 이방인 사신들이 이스라엘 길간 진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전쟁하려는 그때 이방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인가? 우리를 이스라엘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온 정탐꾼들은 아닌가? 그 사신들이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보니 아주 낡고 헤어졌습니다. 신발은 기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양식은 곰팡이가 났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는 찢어진 곳을 기워서 마치 여행 중에 아주 급히 수선한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몰골은 긴 여행에 지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자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우리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에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9장 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여기 보게 되면은 기브온 민족을 히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9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족속들 중 한 족속입니다. 히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은 당신들 모습이나 동맹을 맺자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이 참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당신들 여기 근처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동맹을 맺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민족들과는 어떤 동맹이나 언약도 체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4절, 아까 우리 7장 1절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은 신명기 7장 2절 4절에서 그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노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내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어떤 동맹도 체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리 중에 당신들이 이곳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브온 사신들이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8절에 그들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 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를 진멸하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동맹을 맺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9장 8절입니다. 그들이 9장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라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당신들 지금 누굽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 또 이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9장 9절 10절입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또 상황을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9장 12절 13절에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했더니 보소서 뜨거운 음식이 이제는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는 새 것이었는데 지금 찢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이렇게 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으로 아주 심히 여행이 너무 멀고 길어서 낡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들의 말들과 간절한 호소가 설득력이 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동맹을 체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모든 순간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함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바로 얼마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한 실수를 또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민족들이 제안한 이 동맹은 참 거절하기 곤란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와 지도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이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되고 기도하는 여호수아 지도자가 지금 이 실수를 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민족들과 어떤 언약도 체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거하고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민족의 제안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조와 선지자 5권 505쪽, 부조와 선지자 505쪽과 506쪽을 보게 되면은 기브온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숭배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서약하였으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인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살기로 그들이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동맹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정말 살기 위해서 속이고 기만하는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 입상하는 것 참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입장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제거하라고 했는데,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그 기도력, 12월 11일 수요일 그 기도력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은 양심적인 사람은 속임수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참 양심적인 이 그리스도인들,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만과 속임수에 아주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기도력 내용과 이 여호수아의 이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양심적이고 진실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속이려 온 기본 족속들의 기만을 그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진실된 또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기도하는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기 앞서 그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확인하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또 분위기에 따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이 기브온 민족들이 그들이 진실되게 기만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당신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고 진멸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민수기 15장 15절에는 그들 안에 거하는 타국인들을, 이방 민족들을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 같이 대하며 사랑하며 받아주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여호수아 9장 14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주셨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두라고 말씀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구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특별한 이유, 곧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켜 그 땅 주민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본받을 위험 때문에 그랬다. 이방 백성일지라도 라합처럼,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라합처럼 자기 백성의 가증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만 한다면, 또 훗날 니느웨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간업하실 것이다.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간업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결국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한 개인을 신앙의 언약 안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가 신앙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견해를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확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지도를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석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본 민족들 정직하게 진실되게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그들이 나왔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면,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 제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아마 기브온 민족들은 우리 부자 선지자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영원한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을 받은 민족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부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처럼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진실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도를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결과들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순간이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실된 기도하는 성도로서 때로는 선한 기만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만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또 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가 매일 매 순간임을 저희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러한 때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보다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며 살았던 저희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된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을 때 기만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진실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또 같이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